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먼저 인사하며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지는 6월이 됐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건강하고 기쁜 6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임종석 씨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설악산의 마지막 지객꾼으로 남으신 그런 분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어려운 그 가정 환경 속에 태어나서 4남 2녀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객꾼을 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게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머슴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악산에서 지객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임종석 씨가 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 좀 서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그런 도움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또 장애인들을 도우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셨어요. 대통령 표창장을 받기도 했고 아내와 아들이 장애인이기도 했지만 욕심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방송에서 말한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산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훨씬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훨씬 위험하고 힘들다. 우리 등산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아마 몸으로 겪은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이후에 또 힘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려갈 때 더욱더 위험하고 다치기가 쉽고 발을 하나라도 헛디디면 또 넘어질 수도 있는, 내려올 때 더욱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저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또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또 했어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더욱 힘들고 또 내려와야 할 때를 놓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위로 올라가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한 단계 위로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성경은 우리를 내려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게 하는 그런 어떤 비법도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개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그런 연약함과 허물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 자신도 생각하기 싫은 나의 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두 귀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개척했던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지나간 죄악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하고 또 서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서로 돕고 중보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전체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이 한 시간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너희들의 모든 악한 행동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이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무역과 교역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학문도 발달하고
물질과 그런 돈과 재화가 굉장히 풍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그 가운데 있어서 다이애나라고도 하는데, 그 우상을 믿는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 음란한 행위들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제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이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악한 세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탐욕과 욕심이, 그리고 음란함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욕망과 정욕이 주인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의 인생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욕망과 탐욕을 쫓아가는, 끝없이 위로만 올라가는 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에게 결국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방탕했던 그 삶이, 정욕적인 그 삶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사실 굉장히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의 방탕한 삶을 통해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예수께 배운 것은 이러한 삶의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진리는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의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또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그 능력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유혹과 욕심에 따랐던 과거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에 했던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행위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탐욕과 욕심에 쫓아갔던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수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욕망에 따라 살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그 말쓰게 단어 가운데 변화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그 회개라는 말 가운데 마음이 막 기쁘거나 감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허물들과 연약함들을 고치라는 그 지적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부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들만 듣고 싶은 것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뒤에 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자, 오늘 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도 최대한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포할 때는 표정이 밝아야 돼요. 무뚝뚝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분위기도 좋죠. 네,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좀 심각한 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웃지 마시고 약간 심각한 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목이 굳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말씀하시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끝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멸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과 정의와 저주의 말씀들은 듣기 싫어하고 축복과 위로와 사랑의 말씀들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 되겠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기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둘 사이에서 항상 머뭇머뭇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죄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귀에 듣기에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더시험 가족들 모두 새롭게 변화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밑에 줄에 있는 그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다른 많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손과 발에 그 못이 받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모든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헌신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과 헌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과정 안에 있는 것, 연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헌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임직자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그 감사가 언제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혹은 제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도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욕망으로 내 뜻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망한 세상의 그 모든 헛된 습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길 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전진에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겸손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히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욕망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망한 세상의 헛된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저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의 저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신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